오늘 말씀을 보면은 별로 이제 썩 유쾌하지 않은 말씀들이 계속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기를 두로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724년 기원전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었을 때 이 두로도 같이 멸망하게 되는데 두로가 지금 어디냐면 이제 레바논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레바논 갔었을 때 이 두로를 꼭 가고 싶었었는데 헤즈볼라 지역이랑 가보질 못했습니다. 위험하다고 이제 블랙 그 존이었어요. 그래서 못 갔는데 가신 그 선교사님이 계셔갖고 거기 뭐 있냐고 그랬더니 쥐뿔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맨날 전쟁이래요. 맨날 전쟁. 지금 이번에도 이제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싸움을 하면서 계속 이제 상호간에 폭탄 주고받고 미사일 주고받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전쟁의 상흔이 지워지지 않는 이 지역, 하나님께서 그 지역과 똑같이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똑같은 운명으로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모든 태의 열매를 없애버리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체의 문제, 그들 자체의 고난과 어려움이라면은 그나마 참고 견딜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래도 다음 세대들이 좀 괜찮으면은 견디잖아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없다. 우리 아들 딸도 없다. 우리 아들 딸은 더 힘들다. 아마 이런 얘기를 직접 들으면 뭐 불쾌할 뿐만 아니라 이게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면 희망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기대할 만한 모든 것까지, 머리 한 톨까지, 머리 한 카락까지 다 드러내시고 다 태워버리시는 좀 잔인한 하나님의 이제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처분을 보면 많이 화나셨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화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노를 만들어낸, 하나님을 자극하게 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이 나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오늘 말씀을 보아니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을 하기를 좀 뛰놀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제발 뛰놀지 말라. 그 뛰노질 많은 이유가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농사를 짓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겠죠.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따라서 그 달에 그 연도에 풍작이냐 흉작이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플러스 맺혀지는 이슬, 이게 가장 주요한 이스라엘의 농작의 포인트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이게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이 동네는 사실 그 이스라엘이 이전에 살았던 애굽하고 달라서 이집트는 이제 가보면 아시겠지만 나일강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나일강이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요. 이상하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반대로 흐르는데 이 강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강이 있고 이 강이 범람하고 또 줄어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위로부터 이제 좋은 땅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 풍요로운 이 풍작이 보장이 돼 있어요. 이제 반면에 이제 가나안이라는 곳은 어떻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이슬, 이게 맺혀져야 풍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집트보다 별로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약속의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이슬도 주시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이곳이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비를 주셔야, 이슬을 주셔야 풍요로운 땅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사가 잘 됐어요. 그리고 열매가 잘 맺혔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죠. 하나님이 올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서 또 이슬도 잘 맺게 해주시고 이러니 우리가 오늘도 먹고 사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게 여러분이 아시는 뭐 초막절이니 뭐 유월절이니 뭐 초실절이니 맥주절이니 뭐 이런 겁니다. 그 절기들이 이스라엘 뭐 7대 절기, 3대 절기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3대 절기 같은 경우는 일주일씩만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또 자기가 수확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뭐 이런 절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뚝 끊겨요. 왜 끊기냐? 처음에 끊긴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나뉘어지면서 뚝 끊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두 나라가 나뉘어져도 이스라엘 그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려고 그랬어요. 남과 북은 다르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는 함께.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나라를 딱 쪼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일종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휴전선을 긋은 겁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고 하고,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남쪽은 베델, 북쪽은 단, 이런 지역을 이제 정해놓고는 거기다가 지네 맘대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위에 있는 애들은 단으로 가, 아래 있는 애들은 베델로 가. 이렇게 이제 예배 장소를 바꿔버려요. 이제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하냐면, 원래 공식적으로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루살렘에서 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거기서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정해진 사람들이 그런 절기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공식 지정인 거죠. 근데 이것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어 버리냐? 왕 마음대로 합니다. 왕이 좋아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좋아하는 사람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리고 왕이 좋아하는 그룹을 그 제사장을 돕는 그룹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제사장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제사장을 왕이 세우니 누구 눈치를 봅니까? 왕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왕 눈치를 보면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예배가 조금씩 이제 변질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북이스라엘이 옆에 나라, 위에 나라, 그리고 바다 건너 나라하고 이제 외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외교를 하면은 그 당시에는 문화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팬더가 이게 들어왔죠. 지금도 그 팬더 보러고 사천성에 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관광이 있다면서요. 그 당시에는 이제 팬더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들어옵니까? 뭐 공주, 뭐 아니면 거기 시인녀, 아니면 거기에 관계된 고위 인사들의 딸,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뭘 들고 들어오죠? 자기들의 문화, 그 문화 속에선 자기들이 섬기던 신, 그리고 우상, 뭐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방식,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세대가 딱 지나기 시작하면은 북이스라엘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이제 우상천지로 변해요. 거기 플러스 산당이라는 게 있었었는데, 이 산당은 뭐냐면, 예전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예배드릴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만날 수 있겠지 하고 우리로 따지면 기도원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이제 세워지고 나서 이제 산당 예배는 점차 없어지고 성전 중심의 예배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산당 예배들이 다시 이제 활기를 칩니다. 근데 그냥 산당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그나마 나을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다 보니 어느 쪽에 갔더니 무슨 신을 섬긴다더라. 그러면 거기 하나 갖다 놓고, 저쪽에 갔더니 뭐 신기한 게 있더라. 그래서 나무 하나 세워놓고, 그냥 한마디로 그 잡동사니가 돼요.
하나님도 섬기고 얘도 섬기고 쟤도 섬기고. 왜냐면은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많이 섬기면 좋잖아요. 뭐라도 하나 이제 보험을 드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실비 보험, 무슨 교통 뭐 운전자 보험 뭐 이런 거 다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제대로 된 신앙이 없으면 그런 거 다 이렇게 여러 신을 갖다 섬기면서 하나만 걸려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산당도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예배가. 그리고는 세대가 조금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절기만 되면 난리법석인 거예요. 어떤 난리법석이냐, 여기에서 1장에서 말하는 뛰논다. 뛰논다. 여러분, 이 뛰논다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32장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아예 굉장히 화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화가 났냐면 모세한테, 야, 쟤네들은 진짜 안 된다, 그냥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할게, 네 자손들로 했더니 모세가 거기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만일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름의 명성에 누가 됩니다. 그냥 참으시죠,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고 내려가서 이제 모세가 승질내고 화내고 사람들 다 처단하고 막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이름이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아시나요?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 뭐냐면, 이게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에요. 보통 착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건국대 그 캠퍼스 거기 가서 이제 그 선교사 캠퍼스 간사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막 그랬는데, 어느 학생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간사님께서, 왜? 그랬더니 우리 학교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왜 안 되냐 했더니 송아지 상이 있다는 거예요. 송아지 상이.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저를 데리고 가는데 건대 입구에 딱 보면 송아지가 이렇게 큰 소가 있어요. 아세요? 예, 건대의 상징이 소거든요. 그러니까 소처럼 일해라 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소가 있어요. 그 소가 이제 송아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그런 건 그 얘기가 아니란다. 송아지를 갖다 놓은 거는 물론 이제 그 애굽에 멤피스라는 신이 있어요. 근데 그게 송아지의 모습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대부분을 송아지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송아지 의자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이렇게 해놓고 의자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의자인 거죠. 그럼 그 위에 누가 앉습니까? 하나님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맘대로 그 송아지 모양의 의자를 만들어 놓고는 저기 하나님이 이제 계신다, 일종의 보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왜 우상이라고 그러죠? 아니, 언제 하나님이 그런 거 만들라고 그랬냐고요. 그래서 왜 만드냐고 물어봤더니, 당신이 저 산에 올라가고 소식도 없고 죽은지 산지 몰라서 우리가 두려워서, 그래도 이 사람들 달래줘야 돼갖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섬기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렇게 둘러댄 겁니다. 그런데 웃긴 게,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느냐? 뛰놀더라. 똑같은 단어예요. 뛰놀더라. 근데 여기서 뛰논다는 말이 이제 어떤 뜻이냐면, 그냥 송아지를 중간에 놓고 막 박수치고 놀고 먹고 즐기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 이 뛰논다는 말은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어휘로 사용되냐면 음란한 잔치입니다. 이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 알죠? 저기 그 브라질에 뭐 상파울라인가요? 뭐 거기 가면 뭐 카니발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그게 한번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막 수십억, 막 수백억이 막 쏟아져서 이제 거기 그 잔치를 그렇게 해내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가서 뭐 화려하게 옷 입고 춤추고 막 뭐 그거에 우리는 이제 바라보지만, 사실 그 이면엔 뭐가 있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 카니발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이 엄청 죽습니다. 막 그냥 난리 법석이고, 그리고 카니발이 한번 벌어질 때마다 소위 말해서 그 사생아들의 혼외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말 그대로 뛰노는 거죠. 뛰노는 거.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날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될 날에
뭘 했다고요? 뛰놀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것들을 더 이상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건데, 예배 드리는 날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게 많은 삶인데, 그날 말 그대로 뭐 소위 말해서 뽀적지근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여기서 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을 죄를 교회 와서 같이 다 죄짓고 한번 그래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성질이 나시죠. 왜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니,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모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보시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니네들 다 흩어버릴 거야. 이렇게 아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게 할 거야 하고요. 거기에 보니까 4절까지 보면, 니네 포도주 마시고 뛰놀았지, 내가 포도주도 내가 다 뺏어버릴 거야. 그리고 4절 또 보면 떡도 먹기에만 소용될 뿐, 한마디로 아예 떡까지도 나중에 그냥 다 뺏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의 날, 명절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말 그대로 이것을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하고, 결국 그것이 7절에 보니까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이르러서, 한마디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통해서 이들이 완전한 패망과 멸망을 당하게 하리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무서운 단어가 이 단어인데,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버린다는 단어예요. 이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가? 네. 우리 장로교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AS를 해주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도의 견인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이제 그건 하나님 입장의 얘기고요. 성경에는 거기에 못지않게 로마서에 보면 유기가 나와요. 유기. 예. 그래서 그 유기를 가리켜서 학자들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사람은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처럼 가장했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날에 하나님 정리하신다,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솔직히 그 원어를 이렇게 보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신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도 있어요. 충격적이죠. 그런데 그러면 누구를 버리시느냐? 버리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버리십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을 버리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 물론 그 영혼을 뭐 하나님께서 다시 뭐 이렇게 막 굴려서 다시 사용하시려고 막 노력을 하나님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이 흩어 놓으시잖아요. 근데 결국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면 뭐 방법이 없어요. 뭐 이건 못 하겠어요. 여호와의 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예배를 누가 제일 잘 드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예배를 제일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제일 준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저예요. 그리고 지금 저 방송실에 계시는 저분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타락을 하기 시작했냐? 예배가 망가지면서 타락을 했는데 예배를 준비하던 제사장부터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임직자들은 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위원들, 예배를 준비하는 게 하나님께 정말 축복의 통로지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르다가 돼서 일은 있고 은혜는 사라져 버리면 이거는 정말 최악이죠. 그렇죠.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오늘 말씀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새겨가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